여러분 작년에요. 2025년도에요. 작년에요. LA에 매우 큰 산불이 났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LA에 자주 산불이 난다고는 하는데 작년에 났던 산불은 유독 굉장히 큰 산불이었죠.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말 그대로 불바다가 됐었던 LA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저기 저 일대 빨간색으로 있는 LA의 한 일대 지역들이 다 불에 탔던 정말 큰 산불이 났었습니다. 뭐 LA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큰 산불이 작년에 났었기도 했고요.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LA에 산불이 자주 난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LA에 있는 집들이 속수무책으로 저렇게 다 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많이 불이 타는 것을 보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너희는 왜 매년 이렇게 불이 타는데 맨날 집 지을 때 왜 목재로 짓느냐? 왜 맨날 너네들은 나무로 집을 지어서 이렇게 불에 홀라당 다 타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만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답변했다고 하는지 아시나요? 목재가 편하대요. 목재가 편하답니다. 그 LA 지역 주변을 보면요, 나무가 널려 있대요.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일단 구하는 게 쉽고요. 또 구할 때 너무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그냥 불에 타버리면 다시 싸게 목재를 구해서 집을 만들면 되니까 이게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너도 나도 그냥 목재로 집을 지어. 우리가 옛날부터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지역 사람과 그 문화 속에 있던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100번 양보해서 아주 가끔씩만 와서 놀다 가는 곳이라고 해도 이 LA라는 곳이 그곳에 산불이 자주 난다면 365일 중에 자신이 그곳에 있는 날에 불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이 잘 나는 날이 있고 안 나는 계절이 있겠지만 불이 잘 나는 계절에 어느 한 날에 자신이 그곳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요. 그것이 만약에 자신들의 주거지라면 그냥 효율적이다, 보편적이다라는 이유로 그냥 이렇게 집을 내가 목재로 지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런 이상한 게 전혀 없다라는 듯이 문제가 될 거 없다라는 듯이 편리성과 보편성과 효율성 때문에 우리는 매번 목재로 집을 짓고 있어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것이죠. 제 아무리 크고 멋진 집이라고 해도요, 뭐 수영장이 딸려 있는 집이라고 해도요, 매년 불에 타버리는데 그냥 편하다는 이유로 그냥 그렇게 해왔다라는 이유로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그 일을 반복한다라는 것이 과연 맞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불이 자주 나는 지역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별장이든 주거지든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산불이 잘 나는 지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고 편하다는 이유로 그냥 홀라당 불에 잘 타버리는 목재로 집을 지으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 돈이 들어가고 수고는 들어가지만 한번 지을 거 콘크리트로 딱 지어가지고 불이 안 타는 소재들로 탁탁탁 해서 집을 지으시겠어요? 당연히 안 타는 걸로 해야겠죠. 뭐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편하길래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선 그렇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자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산불이 자신의 집을 덮쳐서 다 태우고 있다면 그때 가서 후회한다고 그 끔찍한 일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없죠. 산불이 자주 나는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살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고 확실한 안전 가운데 자신을 거하게 하려는 노력이 없이 그저 편리성과 보편성, 효율성만 따지면서 자신의 집을 속히 찾아올 불길에 그냥 방치는다면 그냥 타버리는 거 말고 다른 방도가 없겠죠.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이미 되었고요, 또한 성령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렇게 지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LA에 있는 수많은 집들이 편리성과 관성만 추구하다가 때마다 몰아치는 산불에 다 홀라당 타버리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라는 교회가, 우리 이 교회가
세상에서 때마다 몰아치는 유혹과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각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렇게 평안이 아닌 매번 불안이라는 이름과 동거하며 살다가 속히 찾아온 마지막 때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가? 반드시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저 화마에 그냥 휩쓸려버린 여느 집들과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질문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헤이스처치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교회는 어떠한 목적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질문해보고 답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요, 매우 분명해요. 성경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고요, 교회에서 수도 없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목적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지어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곳이 되고자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지어졌고 또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라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한 보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도 고민해서 이에 맞게 우리라는 교회가 지어져 가야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릴 수 있고 또한 보일 수 있나요? 한번 묻겠습니다. 셀 모임 시간에, 식사 교제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등등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헤이스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여러 형태의 교제를 하실 텐데, 그 교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요.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신다면, 혹은 누리지 못하고 계신다면, 더 잘 누리기 위해서, 혹은 이제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이에 대해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보여주고 그 사랑 가운데 누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최민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랑의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와 함께, 아니 그보다 더 먼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공동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곳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헤이스 성도님들이라면 이제 응당 또 다른 질문이 생기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메시지 시간에 질문을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질문 답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저와 수년 동안 해오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보이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하나의 질문이 생겼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질문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야? 보이는 거야? 그러면 질문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질문해야겠죠.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너네 이 세상 공동체, 세상에서 하는 허당 공동체들 말고, 뭐 개모임도 있고, 뭐 동호회, 풋살 모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임들 말고 너네 그 교회 모임이 뭐가 달라? 아, 우리 모임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뭔데? 라고 세상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 기회에 한번 우리가 포착하고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덕을 쌓아가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다름을 보이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래 너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뭐야? 라고 질문할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실제로 보여지고 있는,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 마음 깊은 곳에, 가슴 깊은 곳에 막 토해내듯이 그 기회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누려야 하는,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서 보여줘야 하는, 또 세상이 물어볼 때 하나님의 사랑 이거야. 우리 교회에 오면 이 사랑 누릴 수 있어. 너 세상에서 한 번도 못 누려봤지?
교회 오면 이걸 누릴 수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한번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뭐 수도 없이 많은 표현을 하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찾아볼게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또 희생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변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요. 때로는 징계하시는 모습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수많은 사랑의 모습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수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이 수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까 보셨죠? 무조건적인 거, 희생적인 거, 변하지 않는 거, 징계, 이것을 왜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받아들이셨고 또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보이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고 세상이 물어본다면 우리는 수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연약함마저도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 세상과는 다르죠. 부족해? 너 경력직 아니야? 너 완전 신입이야? 그럼 기회도 주지 않는 세상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직장과 공동체가 아니라, 뭐 그냥 웃자고 그냥 재밌자고 동호회 들어가서 풋살하는데, 우리 풋살 모임 가면 얼마나 텃세 심한지 많이 듣거든요. 우리 교선자매를 통해서 제가 들어봤는데 실력 조금 안 되면 막 꼽주고 막 골키퍼 시키고 맨날 막 볼 못 차면 패스 못하면 그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선수입니까? 국가대표 뭐 태극마크 달자고 축구합니까? 웃자고 하는 건데 목회자 축구 모임에 나가도 뭐 비슷합니다. 험해요, 험해. 세상에 목회자 모임은 세상에 모임은 아닌데 이게 좀 안 씁쓸한데요. 세상에 모임은요, 실력이 안 되면 배척한다라는 거예요. 소외시킨다라는 거예요. 인정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 기독교 공동체는 뭔데? 너네 교회는 뭔데? 우린 다 받아줘. 다 수용해줘. 연약함마저, 부족함마저, 모난 모습마저 우리가 함께 받아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헬스의 표현을 여러분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수용적인 모습, 받아들여주는 모습. 다시 말해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 있죠. 지금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우리 온라인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들을 향한 수용적인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이 수용의 모습을 상실하고 그 상실된 모습을 원래부터 그랬어. 이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고 뭔가 더 성장하려면 이런 모난 모습은 안 돼. 이런 부족한 모습 안 돼. 이 믿음 없어 보이는 모습 안 돼. 이게 더 효율적이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면요, 그래서 그것이 이상하다고 여겨지지 않으신다면요, 그럼 우리는 매번 산불에 몽땅 타버릴 것을 알면서도 이게 대비하지 않아서 여전히 그대로 그냥 살고 있다가 그냥 완전히 타서 없어지는 이러한 수많은 집들과 LA에 있었던 수많은 집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너진 교회가 될 뿐인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러한 교회와 성도의 삶은요, 일상 순간순간에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집들도요, 얼마나 휘황찬란 멋졌는데요. 괜찮은 것 같았어요. 365일 중에 361일이, 364일이, 365일이 다 괜찮은 것처럼 보였다고요. 그런데 어느 한날에 불이 찾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체 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수용이라는 모습을 상실해버린 기독교 공동체는요, 괜찮은 것 같아요. 성장하는 것 같아요. 보암직도 하고 자랑할 만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공동체 가운데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요, 그 공동체는 저와 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불에 타버리고 영영 타버리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즉 수용이라는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거 부족하셔도 괜찮아요. 좀 많이 부족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수용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 수용의 태도를 가진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선행 작업이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수용의 모습을 취할 수 없어요. 이것을 건너뛰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수용은요, 매우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불안한 사랑이고 불안한 공동체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선행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수용은요, 제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얘는 수용하는데 얘는 못한다고요. 왜요? 내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져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모든 나의 추악한 모습마저도 받아들여진 경험이 없으면 저 추악한 형제는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저 부족한 자는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혹은 수용 좀 하다가 에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히 했어. 베드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님, 7번 내가 용서하면 됩니까? 저 나에게 고생 나에게 맨날 힘들게 하는 저 형제를 내가 7번 사랑하면 됩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니, 70번씩 7번이야. 영원히 회복하고 영원히 그들을 수용해줘야 돼, 받아들여줘야 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내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수용되었음을, 받아들여졌음을 인정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요, 인정하세요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진짜 믿는 거예요.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아, 나같이 진짜 추악한 진짜 죄인을 주님은 용서하셨구나, 받아들여 주셨구나, 괜찮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날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사실을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안 믿어져도요, 아직은 조금만 믿어져도요, 결단하고 내 삶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이에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성실하게 여러분을 그 인정 가운데 더 인정하고 인정의 폭을 넓히셔서 완전히 인정할 수 있도록, 아, 내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졌구나, 그래서 인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선포하는 것도, 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여러분이 완전히 수용되었음을 선포하는 삶,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인정이라는 것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만 인정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정하시는 분들이, 선택적으로 인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다 보면 예배 가운데 엄청 뭔가 은혜를 받아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뭔가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뭔가, 나는 완전 T인데 완전 F의 모습을 내가 갖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았구나, 막 감격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 예배의 감격이 흐려지면 어때요? 점점 내가 지었던 죄들, 그 유약함들을 사탄이 고소하기 시작해요. 야, 그런데 너 이 정도잖아, 그런데 너 정말 추악하잖아, 계속해서 고소하면서 너는 형편없다라고 꼬시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그래, 나는 용서받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죄인이야, 너무나도 나쁜 놈이야, 형편없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것이지 난 안 돼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요, 그렇게 연약하지 않아요. 그렇게 능력 없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부족한 모습, 추악한 모습까지 담아내지 못할 만큼 제한적이고 약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깨달으시고 여러분 삶에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의미로서 어떤 의미든 간에 인정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 안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들이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하여졌으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미 수용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라는 존재가요, 죄의 다스림을 받던 자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로 인해 매년 사랑보다 원망의 대상이 되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또 사랑스러운 분인지를 깨달아서 그를 사랑하고 그로 인해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진 여러분 스스로를 또한 진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라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기 위해 하나님이라는 그 집안 위에 나라는 기둥을 세우는 아주 기초적인 작업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주 기초적인 작업, 하나님이란 집안 위에 나라는 기둥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따가 오후 간담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헤이스처치는요, 이러한 기초 작업, 하나님이란 집안 위에 내가 세워졌음을, 수용되었음을, 받아졌음을 알아가는 그 작업을 위해서 올해 1:1 제자 훈련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집안 위에 단단히 세워진 하나의 기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따 오후 간담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다시 메시지로 돌아와서요, 이번에 앞서 말씀드린 이 기초 작업, 하나님이란 집안 위에 나의 기둥을 세우는 그 작업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나갈 때 이 수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 해야 할 다음 작업, 이제 기초를 했다면 그 다음 작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각 사람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란 그 집안 위에 세워진 또 다른 기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또 다른 기둥,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서로 하나 되는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집안 위에 여러분에 대한 기둥이 세워졌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 나와 같이 하나님이란 집안 위에 세워진 또 다른 기둥, 형제 자매들과 서로 연결되는 거, 하나 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이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이랑 이 집안 위에 나라는 기둥이 세워졌고 여러분이라는 기둥이 하나 세워졌으면 그 집안을 통해서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 된 존재이긴 해요, 이미. 그런데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란 집안 위에 각각 세워진 기둥으로 지어져 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고 계시는 바는요, 하나님이란 집안 위에 기둥으로 세워져 갑니다, 너는 그렇게 지어져 갈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기둥으로 지어져 온 감과 더 나아가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에게 수용되었어, 받아들여졌어 라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와 같이 그렇게 수용되어졌고 세워진 기둥들, 나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회로 지어져 나가기를 열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작업이란 어떤 것일까요? 함께 지어져 나가는 것, 함께 교회로 지어져 나가는 것, 연결되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지난 송구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바로 서로의 인생의 질문을요, 정죄하지 않고 또는 정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 고민하고 질문하며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안 위에 세워진 여러분과 저라는 기둥들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요, 2026년 올해에 아주 유치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유치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상 우리의 인생에 와서 부딪히는 강렬한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질문들은요, 생각보다 신앙의 기초적인 질문 같아 보일 때가 많죠. 그래서 이 질문을 거리낌 없이 뭔가 던져놓으려면, 신앙 공동체 안에 던져놓으려면 너무 믿음 좋은 척, 교양 있는 척하기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뭘 이런 걸 물어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아무도 제대로 대답해 줄 수 없는 질문들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한 번쯤은, 아니 평생 계속해서 고민되고 갈등되며 그러다 결국 덮어놓고 가는 질문들이 우리 너무 많잖아요. 그 질문들을 우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던져놓기 위해서는 유치해져야 된다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딜 가요? 어딜 간다라고 얘기해요?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죠. 이거 언제 배우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학교 출신이라면 대부분 주일학교에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과연 그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진짜 천국이 있을까?
아니 이전에 이런 질문 이전에요. 또 이런 질문도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논하기 전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 그럼 천국은 둘째치고 사랑의 하나님은 도대체 뭘까? 이런 질문도 여러분 상가운데 있지 않으세요? 아니 그 전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질문할 수 있는데 또 둘째치고 믿음에 대해서 둘째치고 사랑의 하나님은 뭘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하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도 선함도 잘 보이지 않을까? 이런 질문도 여러분 삶 가운데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또한 이런 질문들도 있을 수 있어요.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라는 성경 얘기 진짜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믿음 뭐 어떻게 해야 생기는 거야 도대체? 이런 질문도 없으세요?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우리가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그 기쁨, 하나님의 나라, 그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감동도 전혀 없고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뭐 그거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기지? 질문 안 생기세요? 혹은 더 나아가 이런 질문 생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삶에 뭐라 그래요? 복음을 선포하라고 얘기하죠. 회생에 뭐가 되라 그래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둘째치고 그냥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여서 살고 있는데 이래도 내가 괜찮은 걸까? 이런 질문도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어느새 나이가 좀 차고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 이런 질문들을 하기 좀 어려워요. 야, 뭐 이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 하나님의 나라는 있지. 우리 거꾸로 고민하고 있어. 정제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이. 정작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제대로 된 답이 나에게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연차와 어떤 신앙에 내가 나이가 좀 들었다는 것과 교회 어떤 분위기들 때문에 이런 진짜 질문들을 하지 못하는 때가 우리 교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기초적인 질문을 하지 못하니까 이후에 나올 만한 큰 아주 대단한 담론들에 대해서도 질문하지 못하고 별로 의미 없게 느껴지고 따분하고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하는 공동체에 와도요, 생동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질문이 저 밑에 있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커녕 이 질문만 내가 맴돌고 있으니까 나에겐 딴 사람들 얘기인 거예요. 저 사람들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내 질문이 없고 내 질문이 다뤄지지 않으니까 이 교회가 생동감이 없고 생명이 없고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어떻게 돼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내 생활이, 나의 삶이 무채색의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감동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깨달음이 없으니까요. 내가 진짜 궁금한 거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좀 좋아하는 교수님 중에 어떤 성격가에 되게 유명한, 정말 그 스펙만 들어도 좀 답답하고 고구마 10개 먹은 것 같은 스펙을 가지신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혹시 그 교수님이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교수님 수업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현전 선생님 잘 아실 텐데 요만큼에 대한 궁금해서 교수님한테 물어보거든요. 교수님, 요거 뭐예요? 물어보면 갑자기 교수님이요, 이만큼을 갑자기 너무 넓게 얘기해줘요. 너무 깊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넋을 놓기 시작해요. 점점 멍 때리기 시작하고요, 초점을 잃어요. 그렇게 수업이 끝나요. 그러면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요, 그 질문 시간이, 한 시간이, 그 수업 시간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 되면 어떤 얘기들 하는지 아세요? 누가 질문하니까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냥 넘어가자.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자. 그래서 질문이 없어지는 수업이 되고요, 교수님이 이만한 스펙트럼 넓은 수업이 우리에게 몇 시간씩 쏟아지니까 그 수업이 재미없게 되고 인기가 없어져요. 그 교수님은 참 좋은데 그 수업이 버거워져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면요, 재미없어요. 버거워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유치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괜히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예요. 유치하게 어린아이처럼요, 사리사욕 없이 진리에 대해서 순수하게 궁금해하고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서로 떠드는 거. 그래서 서로 떠들다가 생긴 어떤 질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들을요, 나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져가는 것.
그러한 자들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2026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아주 유치해집시다. 초등 학문을 이제 막 경험한 아주 유치한 자들이 됩시다. 교회 안에 찌들어져 있는 신앙의 체면과 타인의 질문에 대한 정죄와 정죄의 문화를 모두 깨부숴버리고 그 깨부숴버린 그 자리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갑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그 마지막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그 집안 아래 위에 세워진 각각의 기둥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기둥된 우리는요,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연결되면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서로를 향한 어떠한 태도요? 수용의 태도, 받아들여주는 태도, 이것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수용이라는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기둥으로 이어져 볼래야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의 각각의 이 기둥들을 수용이라는 형태로 연결해줄 그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이는요, 고대 건축 양식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고대 건축물들은요, 각각의 기둥, 또 그 건축물에 사용되는 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돌들이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세워질 것인가, 쌓아질 것인가, 그 방향을 설정하고 각각의 그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돌들이 있었는데요. 그 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퉁이 돌은요, 건축을 할 때 기둥 혹은 어떤 돌들이 어떤 방향으로 지어지는 것, 어떤 목적으로 쌓아질 것인가, 그 기준을 정해주는 첫 번째 돌이자 중심돌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과 저라는 교회가 지어져 가매 우리 각 기둥을 지탱해주고 서로 하나가 됨으로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지어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절대 모든 이의 사랑을 받을 정도로 완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저부터 그래요. 또한 누구라도 수용해 줄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성품들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 제가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훌륭한 성품이 있다라고 교회 만날 때마다 자랑하거든요. 그러나 지성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니어분들, 우리 장년분들,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다 품어주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까지 훌륭한 성품은 아니세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목사지만, 목회자지만 여러분을 다 수용해 드릴 수 없어요. 저도 저랑 기준이 있고요, 고집이 있거든요. 최씨 고집 들어보셨습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고집 있는 사람이에요. 제 기준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수용해 드리고 싶지만 수용할 수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사랑받을 수도 없고요, 모두를 수용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우리 사이에 사랑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면요, 말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임을 확신합니다. 저라는 존재는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또 저처럼 여러분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 저는 더 이상 저 스스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생, 제가 주권을 갖고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요, 서로를 마주할 때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일 외에는 주님께 우리는 받은 권한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가 있어요. 화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화나는 형제를 만날 때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고요? 내가 저 사람에게 화낼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형제, 그 자매, 그 가족 내 거야. 근데 너 나에게 무슨 명령을 해줘서? 청지기야. 넌 나의 청지기일 뿐이야. 나의 피조물인 이 아이, 나의 소유물인 이 사람을 너는 지극히 사랑으로 다스릴 권한 밖에 없는 거야.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과 만날 때요,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권한은 한 가지, 그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소통하고 교회에 나와서 매번 교제할 때마다 서로를 바라보기 전에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날 구원하신, 널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못두이 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의 형제자매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모든 일을 끝내고 나서 한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나의 형제자매를 바라보며 그의 인생에 있는 수많은 유치한 질문들을 수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모난 모습마저 수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제일 처음에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서로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잠깐 인사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 형제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나는 기억합니다. 또한 그 일로 인해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는지를 나는 기억합니다. 그로 내가 저 형제 자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사랑밖에 없음을 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결단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이 나의 기준에 꽉 차는, 정말 꽉 차는 자가 아니라고 해도 그 형제자매의 비어있는 모습 그 한가운데에 못두기 똘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을 끼워 넣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교회, 사랑의 공동체로 지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2026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좋은 지인, 좋은 친구, 좋은 모임에서 더 나아가 무엇이 돼요? 헤이스는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지어져 가라. 주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대방과 그 상대방의 인생의 질문을 환영하는 교회, 함께 소유하는 교회, 그렇게 우리의 질문에 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교회, 이처럼 서로를 향한 수용의 태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지어져 나가길, 함께 지어져 나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